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매우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하나의 성품인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천히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지금 민족이 막 고역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낳는 족족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래서 막 그 위기, 민족의 어떤 그 전멸의 어떤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급작스러운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막 어미와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지금 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 이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모세라는 한 아이. 지금 막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보여줘도 시원찮을 텐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모세를 태어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클지 안 클지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또 80년을 또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통 터져 죽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막 화나죠. 분노하다가 결국 우리가 신앙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비약이 없어요. 정말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또 더해져서 셋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류 역사예요. 우주 역사가 137억 년이라고 그랬죠. 그 때가 차고 조건이 되어야 한 발짝 전진해 가고, 또 때가 차고 조건이 또 한 발짝 전진해 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또 문명이 또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과정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430년이 걸렸잖아요.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놓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700여 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하고 좀 맞추십시오. 어렵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여러분의 시간 개념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은 있는데 자꾸 그게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분노하다가 이제 체념하고 좌절해버리죠. 포기해버리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냥 신앙은 습관적으로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 개념에 우리 자신이 최대한 좀 맞춰 가야 됩니다. 동양은 그래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들은 좀 굉장히 부황부황합니다. 한 겁이라는 숫자 같은 것도 참 대단하죠. 이 사방 10km 그 바위가 있는데, 엄청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100년마다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옵니다. 옷깃을 살짝 스치고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을 때가 한 겁입니다. 한 겁. 그러니까 겁나는 숫자예요. 겁나는 숫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그냥, 이 숫자 겁나,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실제 자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 개념에 여러분이 좀 맞춰 가야 되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좀 괜찮은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100년 계획을 세워요. 우리는 5개년, 5년 계획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100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좀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런 붙잡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역사는 전진한다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더디지만 어김없이 가고 있다.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뭔가 암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모세 한 출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게 그래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방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더딜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동시에 이것을 보면서 또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이루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육이 미래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중국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근데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더 지름길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지도자로 기르는 게 오히려 더 거기 첩경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역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데 막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 민주주의가 찾아온 것 같죠? 아닙니다. 거의 100여 년 넘게 계속 반동 아니면 다시 혁명, 반동, 혁명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건 뭐죠? 그 과정은 결국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격동하고 있는데 사람이 좀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이제 나일강에 집어 넣어야 돼. 이게 명령이고 이걸 거부하게 되면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근데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좀 애매해요. 아니, 그러면 못생겼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 못생겼다. 얘는 던져. 이게 참 애매하죠? 자기 자식 치고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참 해석이 애매하니까 표준 세번역은 좀 번역을 좀 했는데 좀 가고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냐면 하도 잘생겨서라고 해서, 하도 잘생겨서,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하도 잘생겨서 살렸다. 사도행전은 여기 약간 신앙적인 걸 하죠. 신앙적인 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딱 자녀를 낳는 순간 얘는 비범한 애다.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구나. 이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생겼다, 준수하다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인데 굿입니다. 굿. 근데 토부인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만물을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마치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며.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뭐죠? 완벽하다 이거죠. 이건 완벽하고 이건 작품이고 이건 정말 괜찮은 거다 이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결국 모세를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생명 자체는 다 준수해요. 생명 자체는 다 잘생기고 생명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탄생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어미의 마음. 모든 어미는 뭐죠? 기꺼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위험이라도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태세가 되어 있어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특별히 잘생겨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생명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 그런 거죠. 그 어미가 뭐예요? 이거 죽일 수 없다 이거죠. 살려야 된다 이거죠. 어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애굽이란 체제는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체제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체제고 죽음의 땅이고 막 이런 것이죠. 강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생명을 죽여가는 그 어떤 그 체제, 그런 땅에서 그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저항했던 사람들. 그게 창세기 1장에 출애굽기 1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두 히브리 산파죠. 그걸 거부했단 말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너무나 좋은 건데 어떻게 그걸 죽일 수가 있느냐,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가 모세의 어미죠. 모세의 어머니. 그럼 막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이게 막 석 달 동안 어떻게 길렀겠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했는데 도무지 이제 석 달이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 이렇게 역청이나 이런 거 칠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내보내는, 물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어미가 그 생명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나죠. 누이 나오는 미리암, 난 뭐 미리암일 겁니다. 누이입니다. 누이는 뭐죠? 그 갈대 상자가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손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여인은 애굽의 공주입니다.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는 그 히브리인 아들들은 죽여라, 이게 아주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죠. 아무리 공주라도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공주는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양아들 삶아가지고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런 세 여인의 그 생명을 향한 어떤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죠.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단추는 제대로 깨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간 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실천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곁에 있는 작은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곳,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런 구원 역사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동력을 거기서 얻고 있는 거고 실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게 되면은 십자가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여인네들 뿐이 없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니, 뭐 어머니 마리아니, 여인네들 뿐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그 첫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왜 거기 갔느냐?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랑 때문에.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봐야 되고, 또 뭐죠? 또 이 부활의 첫날 그분의 시신을 다시 뭔가 이렇게 기름으로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은 뭐예요? 이념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을 쫓아가느냐 생명을 쫓아가느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념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작은 생명을 향한 이 작은 사랑들이 사실은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세월호 1주기죠. 벌써 1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세월호와 관련된 소식은 참 접하기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뭐 동영상이니 뭐니 이렇게 오는데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어른들이 죽으면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면, 근데 이게 그냥 청소년들 죽어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뭔가 거기에 꿈과 희망과 뭔가 막 정말 찬연히 피해야 될 그 생명들이 쓰러졌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게 위로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가족들이나 아직도 실종자들이 그대로 9명의 실종자들이 남아있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이런 모두에게 위로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뭐요? 그 어미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 유가족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기에 동참하고 같이 할 때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걸 자꾸, 물론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 정부와, 일부 세력들이 그러고,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이건 도무지 그 생명의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런 갈등뿐만 아니고, 불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의 눈물입니다. 눈물. 전쟁터라도 달려가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을 부여안고 울고 있는 그 엄마의 울음소리가 전쟁을 그치게 하는 힘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눈물의 어떤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부족한 게 그것 같아요.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성이라는 겁니다. 모성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이라는 거죠. 뭔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인데 참 부족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흉내는 잘 내요. 머리도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런데 유경수 여사를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기억나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냐면 어머니가 포근함이 있었어요. 그 박정희 시절에 그 독재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뭔가 안아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공주 같아요. 그냥 어미가 되지 못하고 공주입니다. 그냥 공주.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가 영광과 사람이 주목만 받으려고 하지 따뜻하게 품으려는 게 참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역사의 근원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행복이라는 결국은 이 사랑의 마음에 동참할 때 사실은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어머니의 눈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이제 나일강이 버려졌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발랐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갈대 상자라는 그 상자라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 단어인데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테바인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노아 홍수 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 상자 얼마나 여리고 그야말로 갈대죠, 갈대. 이 갈대 여리고 그런 건데 이 갈대가 사실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생명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작은 지금 갈대 상자에 아이가 싣고서 지금 막 강물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복될 위험도 있고 거친 파도가 막 덮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생명선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갈대 상자.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아주 초라하고 이 갈대 상자 이 모세를 싣고 가던 그 배, 그 갈대 상자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학이란 게 결국은 뭘까? 작은 걸 작은 걸로 안 보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건 큰 거다 이겁니다. 큰 거다 이거죠. 그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던 배였다. 그렇죠. 왜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비전, 그 바울이라는 생명 그 자체가 뭐죠?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작지만 이게 미래는 크고 원대하고 강한 것이 되어가는 거죠. 바로 지금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의 의도는 그게 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갈대 상자 정도가 아니고 바로 생명선입니다. 구원선이죠. 모세의 이름에도 그런 게 담겨 있죠. 모세는 사실 그 모세의 이름이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왕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있나요? 투트모스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요즘 투트모세라고 하더라고요. 투트모세, 아흐모세, 전부 모세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식 애굽식 이름입니다. 모세.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세라는 그 단어가 또 히브리식으로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건져내었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삶으면서 약간 중의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식 이름이지만 또 히브리식으로는 또 건져내었다는 하나의 구원자적인, 그러니까 실제 건져냈지만 이게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의 메시아가 될 거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름이 좀 담긴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냈죠. 그게 바로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시대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세요. 구원자, 메시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조금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메시아 같은 존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건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성서에 보게 되면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이방 왕인데 고레스가 이사야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메시아로 등장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리고 친구약 중간기 때는 수많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 위기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인물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민족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참 인물들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뭔가 좀 잘났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옛날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죠.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막 그걸 깎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였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자기와 합하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반대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막 깎아내리죠.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인물들을 죽여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물들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인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역사였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도자는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도록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나와요. 타고나야 되기도 하겠지만 지도자는 뭐 어렸을 때부터 품성이 배워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게 뭐죠? 뭐 사람이 따르는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요. 어떤 덕성 같은 거, 아니면 비전, 굳은 의지, 이게 지도자에게 필요하죠. 이게 그냥 생성되지 않아요.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다져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해야, 그러니까 왕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지도자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관련된 영화들이 많죠. 뭐 만화영화도 나오고 막 그런데 전부 모세를 뭘로 표현하느냐? 왕자로 표현합니다. 그 람세스 2세와 항상 경쟁하던. 그래서 뭐 영화 제목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것도 있죠. 그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배웠던 게 뭐냐? 지도자로서의 덕성을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노예로 살면은, 가난하게 살면은 참 안 좋은 게 사람이 왜소해져요, 자꾸. 사람이 조금 뭔가, 그러니까 자기 속 안에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잘 사람들을 끌어는 리더십의 자질로서는 부족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하게 살 때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이게 존귀함으로 작용해가지고 매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왕자처럼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왕자처럼.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왕자나 공주처럼 사실은 길러줘야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집어넣음으로 그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길러갔던 것이고, 또 저는 그래서 무슨 혁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뭔가 존귀하게 자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낮은 데서 올라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은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병적인 어떤 그 집착이나 아니면 이렇게 횡포로, 권력이 횡포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인생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왕국에서 테크닉을 배웠느냐, 뭔가 통치술을 배웠느냐, 물론 그것도 배웠겠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덕성을 배웠다는 겁니다. 덕성. 모든 사람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그 곁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신앙들을 또 심어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자라서 이제 하나의 지도자로서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떨쳐볼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첫 정치적 행동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의 치기와 같은 안 좋은 결과를 빚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나와 있죠. 그 애굽의 관리가 있습니다. 애굽의 관리가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매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때린 게 아닙니다. 원어를 뜻을 보게 되면 매로 쳐 죽일 정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 동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모세가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그 관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래색에 파묻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다음날 갔는데 히브리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너 왜 동족끼리 싸우니? 네가 잘못했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당한 그 사람이 누가 널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관원으로 세웠느냐? 저 애굽 사람 죽이지 나를 죽일 거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놀랍죠. 결국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모세는 달아나고 맙니다.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40년 동안 잘 훈련시켰는데 그 결과가 별로 없어요.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지 성질대로 놀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의 열정이고 의분이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40년 후에 애굽 땅의 지도자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누가 그 말을 들어요? 모세, 애굽 왕국에 자랐던 자,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자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다 하니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치기로만 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물론 현명하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좀 나왔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쓰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로서 권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출발을 보게 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 그럼 김구 선생도 조금 비슷한 시절을 보냅니다. 어떤 거냐면 청년 시절에 그 열정과 의분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굴 죽이냐면은 그 을미사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 시해 사건을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치아포 사건입니다. 치아포 사건. 자, 그리고 나서 김구는 자기가 했던 행동,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모세처럼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죽였다. 나 체포해 가라. 그래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던 중에 이제 나중에 탈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구가 죽였던 사람은
실제 을미사변에 관계됐던 그런 일본인 군인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상인이었다, 시민이었다. 주로 친일 성향의 이 사람들 왜 이걸 자꾸 주장하는지 몰라요.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물론 약간의 근거는 찾을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일본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군인지 시민인지 지금 가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뭐죠? 일본이란 모두가 분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것도 하나의 치기였나? 그렇지 않죠.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죠, 열정. 의분이죠.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였고, 결국 백범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런 사랑과 행동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치기다, 뭐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것, 민족 해방의 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뭐죠? 모세를, 김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 이 시대에 무조건 막 혈기방자해서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도식적인 그런 평가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현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적절한 해답만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이거죠. 정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 이렇게 우리가 좀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만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쫓겨났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쫓겨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를 광야로 이끌고 간 겁니다.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겐 좀 더 성숙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정말 지도자로서 기본 세상적인 자질은 갖췄지만 이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뭘 했느냐? 가정을 갖게 해주신 거죠. 가정. 그 중에서 가정을 꾸리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왕궁,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을 하나의 그 반려자로서 맡게 해주지 않으시고 광야에 그 아주 가난한 그 시골,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의 반려자로서 맡게 해줬다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 뭐예요? 만약에 거기서 유력한 사람과 만났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기에 눌러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하심으로써 하나의 인생이 든든한 동반자를 세워주신 거죠. 동반자. 이게 얼마나 부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냥 서로 뭐 사랑해서 정도만 아니고 자기 인생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의 동반자라는 거죠. 하나님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얻었던 건 뭘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생각, 자기 정체.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거기 게르솜이라고 하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에서 게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물론 미디안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내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란 존재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떠나야 될 곳이다 이겁니다. 떠나야 될 곳. 내가 여기에 털을 잡고 있어야 할 그곳이 아니고 떠나야 될 것이라는 그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인물은 또 간디 같아요. 간디.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디가 깨달았던 각성과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건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그냥 여러 가지 즐기고, 나름대로 그 특권도 있고, 막 즐기고, 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그 남아프리카 그쪽을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나탈이라는 지역에 마리츠보그 역에, 기차가 멈췄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백인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인이 타자마자 간디를 보고는 자기는 유색인종과 같은 칸에 탈 수 없다라고 하고 간디를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간디 보고 3등 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차장도 와서 막 3등 칸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간디는 아니다. 나는 영국인이다. 또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죠. 결국 반항하다가
그 기차를 못 타게 되고 결국 그 마리츠보그 그 역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됐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간디에게서는 하나의 결정적 인생의 전환이 됐던 거죠. 왜? 나는 유색인종이야 이겁니다. 나는 인도인이구나, 인도인. 나는 백인이 아니고, 나는 영국인이 아니고, 나는 인도인이구나를 깨달았던 거. 왜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 안 되겠다. 이거 철폐하자. 바로 어떻게 보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바로 마르츠버그에서 하룻밤, 그 차가운 하룻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내 정체성이 누구냐 이거.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애굽은 떠나야 될 곳이 되고 이제 뭐죠? 가나안은 우리들이 가야 될 그런 하나의 본향이 되었던 것이죠. 뭐 이제 그 완결판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40, 40, 40. 참 괜찮은 표현 같아요. 40, 40, 40.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목자로서의 40년, 나중에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지도자로서의 40년. 40, 40, 40인데 괜찮은데 여기다가 영어 단어를 붙입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something 뭐야?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랄 때 40년은 뭔가 something, 뭔가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nothing 인생을 보내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항아리는 비워야 채울 수가 있다 표현하는 거죠. 이 nothing의 시간은 뭐냐 이겁니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좌절의 시간들을 겪어요. 좌절의 시간들, 내가 암흑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나스팅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개입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때가 사실은 이 침묵의 시간이고 체념의 시간이죠. 마지막 40년이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뭐죠? 이제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들에게 생명 같은 율법을 주었죠. 모세 같은 지도자에 대해 정말 추앙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기들은 각자 다를지 모릅니다. 뭐 꼭 40년 하시는 필요는 없죠. 뭐 이게 어떤 사람 길고 어떤 사람 짧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의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뭔가 침묵과 좌절의 단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 이 과정은 누구에게든 다 한 번씩은 거쳐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 침묵의 시기, 좌절의 시기, 광야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기는 우리가 다져지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시기입니다. 비우는 시기. 내 자신을 비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용력 있는 넓은 사람이 사실은 되어가는 시기죠. 사실은 광야의 시기가 꼭 긍정적인 면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와 회한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괜히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랬던가. 그때는 좋았는데 막 한탄, 물론 한탄도 하나의 그 광야 시기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과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뭐죠? 이제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단계.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뭘로 채우겠어요? 항아리가 비워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걸로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뜻들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세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들의 일생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어떤 광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없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